오늘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해 보시니까 여기에 보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먼저 회개가 무엇이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보았기에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까요?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쳤을까요? 그들이 준비하라고 외쳤을 때 듣는 귀가 있고 눈이 열린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무리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와 있었지만 그들이 온 것은 요한에게 온 그 이유가 세례를 받은 무리들이 누구인지 보러 온 것이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님을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요한의 소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3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하는 학자들이 아닌가요? 그런 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율법적인 사상에 매여 있어 좀처럼 말씀을 보아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학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문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와서 그것을 다 이룰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신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고 나아갔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입술의 회개도 있지만, 즉 드러난 회개도 있지만 요한이 말한 이 회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것이었죠. 그 점을 우리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었는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종종 언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그룹 간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은 모두가 율법을 따랐고 정치적 권력 또한 가지고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 고등법원인 70인의 사내린 공회에서도 두 그룹이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은 성경 몇몇 구절과 현존하는 바리새인의 저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한 가지 교리적인 영역에서 좀 더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고집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구전을 통해 기록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리를 두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교리에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함으로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각 개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 세계를 부인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천사와 마귀의 존재에 대해 또한 가르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두 그룹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해석의 전문가임을 자처하였고 모든 유전을 지켰으며 백성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존경을 받고 있었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었고 부유했으며 정치 권력과 밀착하여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둘 다 그 당시의 유대 종교의 최고의 위치에서 율법사로 정치적으로 사내립에 몸을 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로서 말씀을 풀고 연구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전통에 더 의존해 있었기에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3장 하반절에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하반절에서요.
피하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돌같은 마음과 생각을 녹여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전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점을 3장 13절에서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허락했던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자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나의 삶이 아닌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전부임을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린 것입니다. 그 점을 누가복음 1장 5절로 8절에서 보면은 80절에서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보내심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선포하게 해서 회개를 촉구하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것을 몸소 행하신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 죽어가는 백성에게 제사함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감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구속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왜 광야로 가신 것일까요? 광야는 말씀이 없는 곳이기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이 되시라는 뜻이었죠. 즉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서 아담의 죄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라는 성령님의 이끌림이셨죠. 그런데 사단은 이때를 놓칠세라 40일간 금식하신 예수께 나타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죠. 40일 밤낮 금식하신 예수님. 여기에서 금식은 실제 음식에 금식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먹었음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사단과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나 광야에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에 못 깨달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이기실 수 있었는데 그 점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니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심으로 그분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복받다 잘 살자는 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힘드니까 빼고 복 주시는 예수, 능력, 이적, 기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를 잘 믿고 복받는 자, 복받자 하는 자들은 사단이 하와에게 제안한 이 땅에서 최고가 되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시험했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것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는 사단과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는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단은 다시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돌에도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이를 줄다리기 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들 역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없다면 사단이 던진 미끼에 대항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은 또다시 무엇을 제안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제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다 준다고 합니다. 아담의 죄성을 입은 우리는 그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기에 주님이 모든 면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인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사단이 놓은 덫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단의 덫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선진들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침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그때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잘 모르고 내 열심으로 섬기는 일은 저 이스라엘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 채 사람의 전통에만 의지하고 있었기에 거기에서 나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면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율법적이며 문자적인 지식이 몰라서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실화 탐색이라는 곳에서 프로에서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라면서 교인들에게 음행을 했고 이 음행을 또한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또한 무리하게 헌금을 요구하고 해도 벌 받을까봐 다 순종하고 또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의 저주에 벌을 받을까봐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드린 공이 아까워서 일부러 말씀을 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 그들 속에는 이미 잘못된 목자의 음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시어 성전 삼아 있는가이지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 자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태워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때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엔 아담의 죄성 때문에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 채 그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먼저 네 자신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인 복음을 모른다면 그들이 전하는 거짓된 사람의 전통인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림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가 천국의 복음을 가진 구원자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전통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벗어던지고 나 없음의 자리인 복음 안에서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